사람이고, 엘리후가 말한 그 내용, 주장한 근거를 볼 때 앞에서 말했던 3명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다. 엘리후가 한 말은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신학적인 말. 오늘 4번째인데요. 내일 본문까지 4번째 주장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말들이 정확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거다. 그런 의미도 돼요.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엘리바스도 요백에 처음 와서 자기 주장을 말할 때 4장에 보면 이건 내가 천사들로부터 받은 말이야. 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내가 기도 중에 응답받았는데 그 원인이 이거야. 꼭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 얘기예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2절에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나는 너보다 지식이 훨씬 많고 경험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영어로 말하면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려. 내 생각이 훨씬 맞아.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I'm wrong, you are right. 나는 틀렸고 당신이 맞아. 또 한 가지는 우리 다 같이 맞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큰 현수막을 매월 붙입니다. 매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2달 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현수막을 교회 전면에 붙였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옳습니다. 그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왜 갈등이 생기나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교회는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맞았는데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야. 항상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엘리후하고 비슷해요.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고 나는 너보다 지식이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옳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집시다. 내가 틀렸어요.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틀렸고 당신이 훨씬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자고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갈등에 올 수 없고요. 우리 공동체가 아마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파에서는요,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의식이 다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렸어요. 그게 엘리후의 사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5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런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사람이 그들이 그 말은 욥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만일 그들이 욥이 그 말이에요. 욥 내가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내가 그 말이죠.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결코 그냥 허용하지 않고 만일 죄인들이 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엘리후의 신학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2절,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25장, 26장 쭉 오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이 틀렸다 이거예요. 회개할 것이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텐데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하느냐.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적용했지만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리고 교리, 체계적인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 논리, 신학이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17절로 갑니다. 이제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 너는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회개할 방법 외에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너는 길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욥을 막 밀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가 지금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앞에 맞지도 않고,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너 혼자 괜히 그렇게 분노하는 걸 뿐이지 하나님에게 어떤 의의를 얻을 수도 없고,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너는 형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욥을 지금 계속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코나로 물어붙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아니면 나의 경험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코나로 몰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후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론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욥을 코나로 계속 더 말할 수 없는 코너로 그를 더 기죽이고 훨씬 더 그를 위축시키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2절 아까 읽었나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4절 보세요.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게 뭐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응?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1장에 보면 욥은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욥이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미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았다고요. 토설은 했어요. 토설은.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 욥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신학을 가지고 거기다가 욥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해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거다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설교하고 그분들에게 자꾸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용기 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욥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소외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의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가지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하는 그런 사상. 내 경험이 다 맞아. 내가 간증도 했잖아. 나는 고난당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응답받았어.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 말도
참고는 되지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오는 것은 항상 그겁니다. 내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나를 내려놓자고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틀렸지. 그래, 내가 틀렸어. 아, 집사님이 맞아요.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맞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여기다 좀 써붙일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헤아려주고, 동정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요, 그게 훨씬 그게 치유가 됩니다. 엘리후처럼 이런 하는 말은, 옳은 말은요, 그게 치유가 안 됩니다. 엘리후처럼 하는 이런 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옳은 말을 하는 바람에 소외돼서 한쪽으로 지금 모퉁이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라고. 우리는 엘리후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이 결과론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우리는 자꾸 어려운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혼화로 몰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엘리후의 그런 사상,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그런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안 보일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나이도 젊고 정확한 신학적 이론과 경험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엘리후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해석이나 이런 주장이 아닌 동정과 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론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동정해주고 관용해주고 알아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생각이 인간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틀렸고 나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훨씬 더 옳고 맞다는 생각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고 원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어디서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소속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